네, 기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앞에 보이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제가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이 무더위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에 휴가를 내어서 용인 에버랜드에 용준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T 익스프레스라는 열차가 있는데요.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으신다면 그걸 꼭 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얼마나 아찔하든지 처음에만 좀 아찔하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처음에 탈 때 공중부양이 되는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얼마나 아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스릴 있고 재미있더라고요. 꼭 혹시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으신다면 꼭 타보게 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용준이 엄마도 용민이도 같이 타보길 원했었는데 용민이가 겁을 먹고 안 타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셉이는 저랑 같이 타게 되었어요. 요셉이가 더 이 담력이 좋은 것 같아요. 용민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용민이가 안 탔는데 타고 오니까 또 타겠다고 또 마음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랑 또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용준이가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그런 시간이었지만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용준이가 또 약속을 하게 됐어요. 다음번엔 함께 가겠노라고 함께 하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어서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아직 안 가신 분들은 꼭 다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소중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소중한 추억을 또 남기시길 바랍니다. 황수관 박사님의 아멘 약 주세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한 청년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과거 대신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는 천상과거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먼 길에서 돌아오던 날 동구밭까지 마중 나온 부모가 과거 시험을 잘 보았는지를 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세상 과거도 중요하지만 천상 과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아니, 천상 과거가 더 중요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더냐? 얼마 후 청년의 집이 발칵 뒤집혔어요. 과거 시험을 보라고 보냈더니 예수 귀신이 붙어가지고 왔다고 동네에 소문이 흉흉해졌고 청년은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년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집안이 다시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때부터 한약을 다린다, 무당을 부른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멀쩡한 아들을 벙어리로 만들고 말았으니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입만 떼면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입만 떼라. 그렇게 3년이 지나서 청년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는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3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했던 것이에요. 가족들의 반가움과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토록 내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너가 믿는 예수를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마침내 온 가족이 선교사를 찾아가게 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황수관 박사의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황수관 박사는 3대째 예수를 믿는 가문에서 자라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야말로 예수 이름으로 복받는 가문이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뭡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네. 2025년 기준의 브랜드 가치를 보면은 제가 이제 선수를 조금 바꿔놨는데 아무튼 한번 보십시오. 2025년 기준 브랜드 가치를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제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코카콜라가 전에는 40조 원이었다고 그래요. 몇십 년 전에는 40조 원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가치가 많이 떨어졌네요. 요즘에 6조 2,542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6,223조 원. 그 다음에 IBM은 약 50.4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약 100조 원, 구글은 90조 원, 삼성은 80조 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 이름이 최용준인 거 아시죠? 지금은 저희 아들이 아닌 배용준의 배우로서의 가치는 얼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용준의 가치가 업계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에 태양사신기 이후에는 출연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양사신기 출연해 보면은 배용준은 회당 1회 출연하는데 1억 원에 가까운 출연료를 받았대요. 근데 보통 탑클래스들이 탑클래스 연예인들이 회당 1,000만에서 5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배용준은 좀 특출났어요. 1억 원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그 가치가. 뉴욕 타임즈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 이름에 2조 4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 제작에 그의 이름만 들어가도 그만큼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었어요. 이름은 사람이나 기업을 대표하기에 힘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쭉 나오죠. 영화 만들었던 영화인데 조스, 여러분 아시죠? 조스 영화. 조스 영화도 있고 인디아나 존스도 있고 뭐 이런 영화들을 쭉 만들었는데 만든 영화마다 다 대박이 났어요. 이 영화들이 대박이 났는데 이 분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어서 이 명작들이 다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기업, 브랜드 이름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랄프 waldo 에머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아까 그게 나왔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작은 체구였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녀들이 벤 후퍼와 어울려 노는 것을 원치 않았고 아이들도 놀리며 멸시했습니다. 동네에서 따돌림과 멸시를 받으며 소년시절을 보내야 했는데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쯤 해서 마을 교회의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그대로 잘 받아주는 목사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후퍼는 목사가 과연 어떤 분일까라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가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할 때 살짝 나와서 집으로 가기 일쑤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의 설교에 감명을 받고 있다가 나오는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살짝 빠져나가야 되는데 놓친 거예요. 벌써 교인들이 늘어서 있었고 담임 목사와 악수를 하게까지 되었습니다. 목사는 후퍼를 보고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라며 아는 체를 했어요. 순간 주변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때 목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 목사의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더욱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목사는 후퍼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목사의 말을 뒤로 한 채 후퍼는 급하게 빠져나가는데 목사가 다시 그의 등을 향해서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나 벤 후퍼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후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날 젊은 목사를 만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며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구절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 옆에 달린 오른편 십자가의 강도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구원에는 연령의 차별도 없습니다. 피부의 차이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가 주 되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은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입술을 통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를 부를 때 간절한 소망과 진실한 신앙으로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를 만날 것이요 주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둘째는 수치가 없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분 다 아시죠? 이 두 곡을 아마 썼어요. 두 곡을 쓴 게 아니라 그 가사를 썼어요. 그 곡의 가사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노래하고 또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노래 아시죠?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자였어요. 가고 싶은 곳을 다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몸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학교도 못 가고 방에 틀어박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라디오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그만 가슴에 딱 와서 박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지은 시가 바로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물리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볼 때 수치가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 송명희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시를 쓰면서 이 시가 복음성가가 되었어요. 오늘날 복음성가가 되어서 이 기독교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도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뇌성마비가 수치에 가까운 질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렇게 시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성경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본서가 기록된 로마 황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감행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의심되는 사람을 잡아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면 죽이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풀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로부터 수치를 당하지만 최후 심판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때로 범죄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수치를 이미 다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할 때 부끄러움이나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색옷이 있죠, 여러분. 채색옷이라는 요셉의 채색옷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채색옷은 다른 말로 부이하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고 싶을 때가 있어요. 벗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죠. 입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채석을 항상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부요를 이루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부스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여기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재산 정리의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부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앞에 펼쳐진 서류에 가까스로 힘을 내어서 서명한 후 서류는 봉해졌습니다. 나중에 부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 가족들이 서류를 열었을 때 놀라운 사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부스가 남긴 마지막 서류의 사인에 부스의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그 서류의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부스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이름, 아니 그가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었던 최대의 유산은 바로 돈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부요의 근원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구원의 풍성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주를 믿는 자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부요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의 기업을 나누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타락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초대의 로마 교회는 7%의 성도가 있었지만 로마 정부를 굴복시키고 국교가 되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성적으로 문란한 때였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며느리로 삼으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고관집 그리스도인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시작되어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고관집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로마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해리 포스틱 목사는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였습니다. 심미적 그리스도인과 윤리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심미적 그리스도인은 감상하고 즐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즐기고 설교를 통해 위로를 받고 흐뭇한 감정에 젖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에 반하여 윤리적 그리스도인은 예배와 말씀을 접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윤리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심미적 그리스도인으로 그치는 데에 있습니다. 모른지기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 모든 수치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못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은 구원을 이루는 이름이며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는 이름이며 영혼과 삶을 부유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실행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도 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무사히 다시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규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